설교학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现在是讲道学的第3讲。 우리가 지금 이 설교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我们现在有关乎讲一下讲道的原理。 설교의 원리 5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那就讲道又是5大原理，我们现在做讲解。 이 설교의 주체를 말씀드렸는데 설교의 원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那我们现在是讲的是讲道的原主体，那讲道主体的原主体是三位一体之神。 그리고 설교의 부주체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설교자입니다. 而且这讲道的副主体是神所造的，这就是说仆人。 지난 시간에 설교의 원주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那上一讲我们以至于查看到这讲到的就是原主体就是三位一体之神了。 계속해서 설교의 부주체인 설교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那我们现在继续讲解呀，这讲到的副主体之神之所造的人。 예수님께서는 직접 12사도를 부르시고 그들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那主耶稣是这样的，直接的呼召他的使徒啊，使之他们进行传讲福音。 때로는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면서 그들로 전도하도록 하셨습니다. 那有时候也是这样的，树立70人呢，差遣他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 사도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那主耶稣复活之后是这样的，促使他的使徒啊，到这世界使所有的族属收为他们做门徒。 자,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那就是按照这耶稣所说的话语啊，按耶稣所造的，让使着他们进行传讲神的福音了。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공적으로 전하는 그런 직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所以在教会之中啊，就很自然的，就是公性的能够进行传讲福音的这样的职分就生出来了。 공적으로 설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那在教会呀，就是说公性的进行传讲福音，而且讲道之人呢，他们就所受这样的职分。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가르치는 장로 혹은 말씀을 가르침으로 봉사하는 직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那么把这些人呢，在教会公兴讲道的人呢，把他称作是指教话语的长老，而且也把他们称作是侍奉话语的职分。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이 봉사자로서의 직분은 사람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아닙니다. 所以说这个职分呢，并不是人所创案的一个制度。 그 직분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 사도들이 그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而且这个职分呢，是按照耶稣的命令，使徒们所有担当的职分。 또 12사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에서 또 이 공적으로 그런 직분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而且是因着这12使徒啊，而且是在公性的在教会有产生这种职分。 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들을 가르치는 그 명칭이 교회에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那就是像这样讲道之人呢，指教话语的讲道之人呢，对他们的名称，教会是多样化的去使用。 여러 직분들의 명칭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목사입니다. 那有数多种的称呼，但是其中很代表性的就是牧师。 목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종입니다. 那牧师就是神之话语之仆人的意思。 이 말씀의 종인 설교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这神之仆人是因着耶稣而在教会被神所召之人。 역사적인 이 교회라는 이 기관을 통해서 여러 사역자들이 훈련되어졌습니다. 而且通过这个教会的器官呢，数多的做事工之人呢，都被操练出来了。 그리고 일정한 훈련과 과정을 마치고 그들은 목사의 직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而且通过一定的训练和一定的操练之后呢，他们就登上了这牧师的职分。 자, 이와 같이 이 설교자, 즉 목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설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就是说这牧师就是这样的，是受基督的职分呢而做讲道之人的职分。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자기의 의지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所以说，讲道人呢，并不是靠着自己的意志去讲道的， 예,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의 이름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是从三位一体之神所召，而且是奉他的名字进行传讲的。 그러므로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로 설교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所以说，讲道之人呢，要靠着神之赐的权威而进行讲道。 예, 그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要多多的祷告，而且是要受从神而来的能力。 예, 그는 말할 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而且他说话的时候呢，要靠着圣灵，而要进行胆壮的说话。 예, 그리고 그는 말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而且是神是使你说什么，你就得说什么，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你是神之话语的仆人。 예, 종은 주인께서 시키신 것만 하는 것이 종입니다. 那仆人是这样的，主人让你做什么，你就得去做什么。 예, 이 구약 성경에 모세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那是在旧约的时代呢，是摩西也罢，以利亚、耶利米都是神的仆人， 또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而且洗礼约翰也是被神所召的神之仆人了。 예, 그들은 그 부르심에 대한 그 강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他们都是这样的，对他们所被召的这个职分呢，就是说有非常的所召意识而进行讲道的。 예, 그러므로 이 시대의 모든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설교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所以说，这个时代的一切的讲道人呢，都当纪念神，就是说被神所召的意识之下去进行讲道。 예,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要刚强壮胆的去见证神的话语，当成这样的仆人。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의 원리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那这讲道的内容，就是说讲道内容之二，讲道原理之二是讲道的内容。 예, 두 번째 원리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第二个原理是这样的，是讲道的内容。 예, 설교의 내용은 성경에 계시된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那讲道的内容是这样的，就是要将启示在圣经当中的福音呢，要将它传出去。 우리가 설교할 때에 이 설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那我们刚才所讲了，这讲道的主体是三位一体之神。 예, 설교의 주체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설교자의 설교 내용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야 합니다. 就是说这讲道者的主体啊，就是因为是原主体是三位一体之神的缘故，所以讲道人呢必须按照圣经的话语去讲道。 성경 말씀을 말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那不按照圣经而去讲解的讲道呢，并不是讲道了。 왜냐하면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为什么呢？因为圣经是全然神之话语的缘故。 자, 이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圣经是这样的，是为了拯救堕落之人的神之特别的启示。 예,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부가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是的，创世纪1章开始到约翰启示的22章，全都是神所启示的话语了。 근데 그 계시의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나아가면서 이 더욱 계시의 말씀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而且这个启示的话语呢，是从创世纪的1章开始啊，是越发的突出起来。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而且这启示话语当中的中心呢，是有耶稣基督是在那里呈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말씀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那因着耶稣基督而所说出的话语是乃是全福音的一个核心了。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奉着耶稣基督而所说的话语，我们把它称作是福音。 우리는 신약 성경은 복음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那我们新约圣经呢，来指向的是福音。 그러나 구약 성경도 결국은 복음입니다. 但是旧约的福音呢，旧约的圣经呢，也是属福音的。 예,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약속의 그리스도에 관하여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旧约的圣经全然的是在讲说应许的耶稣基督。
우리는 구약을 해석할 때에는 신약의 조명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我们解释旧约的时候呢，是以新约的照明而做解释。 또 신약을 해석할 때에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而且是我们解释新约的时候呢，是以旧约的成就而做解释。 예, 그리고 신약과 구약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而且是新约和旧约之间呢，我们要当去明白有神和耶稣基督在那里。 예,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말씀입니다. 而且是因着神和耶稣基督赐我们福音，而因为这福音的缘故，使我们蒙召拯救。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경에 계시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발견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所以说，讲道人呢，在讲圣经之话语的时候呢，将怎么呢发现这从里面启示的那种基督的话语。 우리가 이 성경을 설교할 때에 거기에 있는 위대한 인물이나 또 혹은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기도 합니다. 是的，我们讲到的时候呢，也说其中的伟人和事件。 그러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나 위대한 신앙 인물을 말할 때에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但是我们讲到的时候啊，说事件和伟人的时候，一定要谨慎的是，不把耶稣基督和神之怎么的在那里遮掩了。 예, 구속사적인 설교의 관점에서 볼 때에 모든 성경 속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那我们在所有的事件、历史事件当中啊，所要发现的救赎史的事件当中，所要当发现的是耶稣基督才可以。 예를 들면 이 출애굽기의 모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比方说这出埃及的摩西呢，就是象征着耶稣基督的一位人物。 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如同是在埃及拯救了以色列百姓，如同是主耶稣基督从罪恶的世界当中把我们拯救出来。 또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여호수아를 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而且摩西以后呢，我们所看见的是约书亚。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여호수아야말로 더욱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물입니다. 是的，摩西象征的是基督，但是约书亚是更象征着耶稣。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大家知道约书亚的名字之意思是什么意思呢？ 예, 여호수아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那约书亚之名的意思是拯救者的意思。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인 거 알고 계시지요? 大家知道这耶稣的名字是拯救者的意思，是不是？ 예, 그러고 보면 여호수아나 예수나 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是的，约书亚也罢，耶稣也罢，都是拯救的意思。 예,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발음이고 예수님은 이 그리스어 발음입니다. 对，就是说约书亚是希伯来的发音，耶稣是希腊的发音。 자, 아무튼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발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那无论怎说，是在旧约、新约当中，我们所要发现的就是基督因着耶稣而我们被蒙拯救这样的世界。 이 설교자가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그 속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那一个就是说讲道之人呢，若是在圣经讲道的圣经里面呢，如果是就是不能够发现基督的话呢，这真是非常成问题了。 그는 성경을 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복음을 말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他虽然是在传讲圣经啊，但是没有能够说起福音来。 어쩌면 그 설교자는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를 말하게 될 뿐입니다. 那这个讲道人呢，若是没有说起福音这形下，他所说起的只不过是一般的道德和伦理性的而已了。 예, 그런 말들은 아무리 재미가 있다 할지라도 설교가 아닙니다. 那这等的话语，不管它有是多么有趣，但是没有任何的意义。 예, 그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가 아닙니다. 那这不是对神话语的侍奉了。 자, 우리는 이 말씀의 종으로서 설교자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那我们就是做讲道的仆人呢，一定要思想到，常常的思想到自己是怎么的，要当去传讲神的话语。 예,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종으로서 설교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而且做讲道准备的时候呢，也是要做好这样的准备。我是在传讲神的话语。 자, 그런데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但是我们做讲道人呢，去做预备讲道的时候，不能够有时也有就是碰到不会，就是说不太认识的经节的时候。 예, 설교자가 성경 본문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는 그 본문으로 설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比如说这个讲道人呢，你对你所讲的本文若是没有确信的话呢，你就不要去讲。 예, 그럴 때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본문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这时候呢，要靠着圣灵啊，等你充分的对于本文有确信为止，做一祷告。 예,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那彼得后书的1章1到19节的话，也请大家牢记。 예,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것을 말하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那彼得在那里所讲，要注重，要注目在神的话语之上，而且直到星辰挂在天上，而且更加的。 목사님 한 번만 부탁할게요. 예, 이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只等到星辰闪亮在我们心中为止啊，我们一定要注目神的话语。 예,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면서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比方说，我们不明白本文的时候呢，只等到这星闪在我们心中为止，我们一定要怎么呢？进行等候和注目。 이 샛별은 이 어두움이 다 지나가고 새벽녘 즈음에 떠오르는 별입니다. 这个星是什么呢？是黑暗已经离去了，而且是迎接黎明的时候所挂在天上的星。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주실 것입니다. 而且我们做等候啊，去默想的时候呢，圣灵会感动我们，促使我们明白这个话语的。 예,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성경에 계시된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那我们要通过这样的过程啊，将圣经上所启示的话语呢，我们当应去明白。 자, 또 한 가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하신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입니다. 那这圣经是这样的，是神向我们这个人呢，是客观性的而启示的话语。 예, 객관적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那客观性的，这是向人类进行作为启示的，是向所有的众人的意思。 예, 그런데 일부 설교자들은 그 말씀을 자기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但是有些讲道人呢，是在自己的立场上呢，非常主观性的解释这样的话语。 예, 객관적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떠나서 자기 주관적인 경험으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那离开神之客观性的启示的话语，而且是按照自己主观性的话语去讲解。 자, 이렇게 성경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주관이나 자기의 경험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那这样的讲道就是以人的主张、主观而去讲解的了。 예, 이렇게 이 설교자가 자기 주관이나 자기 경험을 말한다고 하면 그의 설교의 내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那一个讲道人呢，单凭他的主观和经验去讲解的话呢，这个讲道是不够。 예,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 떨어지게 되면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 설교의 재료가 고갈되게 될 것입니다. 而且这什么呢？这样的人呢，他就是他的思想、他的经验，就是说，就是他的经验和他的思想干枯的时候呢，他就觉得非常的。 예, 이 성경 말씀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이 설교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那圣经里有无穷无尽之神的话语。 그러므로 자기 말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잘 읽고 깨달아서 그것을 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说，不要想讲自己的话语，要很好的去读经，明白之后讲神的话语。 예, 자기가 말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설교는 회중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那自己所说的这样的话语呢，是不能够使会众进行蒙召拯救。 예,
우리 설교자는 반드시 성경 말씀만 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那希望我们的讲道人呢，去全然的讲解神之话语。 자, 세 번째 설교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对，我们现在讲一下是第三这讲道的原理。 예, 세 번째 설교의 원리는 설교의 대상입니다. 对，第三个讲道的原理是讲道的对象。 예, 설교의 대상은 회중입니다. 是的，讲道的对象是会众。 이 설교에는 설교를 듣는 대상이 있습니다. 是的，在讲道的时候呢，是必会有听到的对象。 예, 이 설교자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설교합니다. 这讲道人呢，是以面对信者的共同体进行讲道。 자, 이 신자들의 공동체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而且这信者的共同体呢，在圣经做了数多的一种表现， 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밭이라고도 말합니다. 是神的教会和神的田，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말합니다. 而且神的殿，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말합니다. 而且基督的身体。 자, 이와 같이 이 교회에 대해서는 다양한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如此对教会呢，是用多样化的形容。 그러나 이 때로는 지상에 있는 교회에는 완전히 성화된 신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但是多时啊，地上的教会并不是都是完全升华的信者。 이 설교자는 이 신앙의 정도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회중들에게 설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那这讲道人当要记住的是什么呢？他就是说，讲道这听道人当中啊，并不是全然的，就是说并不是全然的，是多样化的程度。 예, 그 중에는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那其中是有知识出众的人， 예, 그들 중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其中也有很多富有疑难问题的人。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말씀을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那我们要以神的话语呢，将这一些不同多样化的人都进行蒙着恩典。 자,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那为了这等多样化的人蒙着恩典，我们当做怎样去做呢？ 자, 이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총입니다. 那这讲道人是这样的，是神之话人话语的仆人。 예, 하나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여야 합니다. 我们因为是神的代言人呢，所以说一定要刚强和壮胆。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때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但是刚强壮胆传讲的时候，我们当要谨慎注意的一方面是， 예, 자기 역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那自身也是罪人，也是需要神之恩典的一个人。 예, 설교자가 회중을 대해서 설교하지만 자기도 그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那讲道人虽然是在那里讲神的话语，但是也要记住自己也是会中当中的其中一个人。 그러므로 설교자는 강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所以说，讲道人单凭刚强是不可以的。 예, 때로는 자기도 회중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那多时呢，要把自己放在这什么呢？就是会众当中， 자기도 부족한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要告白自己也是一个不足的罪人。 이와 같이 설교자가 나도 당신들과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所以说，这讲道人呢，就是说应做这样的思想，就是说我也是和你们在座的一样，都是一样的罪人，富有这样的心境是非常重要的。 이 설교자가 회중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시라고 표현합니다. 就是说把这讲道人呢视为是和就是说听到的会众是一样的，这把它看作是同一时。 예, 설교자가 회중과 똑같다는 말이지요. 这讲道人和会众都是一样的人。 이 동일시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说同一时，这是非常重要的一个表现。 이 동일시가 되어질 때에 이 설교하는 사람의 말씀이 회중들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那有这种统一时之怎么的心思概念的时候呢，这讲道人所讲的道呢，就在这会众的身上就富有恩典了。 이 동일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설교자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갈구하게 됩니다.
而且有统一是这样概念的时候呢，这个讲道人也会从耶稣基督而蒙着恩典的。 예, 자기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회중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就会这样的去传讲啊，如同什么呢？会众需要耶稣基督的恩典，讲道人也是需要耶稣基督的恩典。 예, 그런 마음가짐으로 전할 때에 설교자와 회중 사이가 긴밀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而且以这样的心思去讲道、听到的时候呢，这讲道人和会众之间呢，会有一种亲密的关系进行形成起来。 또 이 설교자가 그 회중에게 설교할 때 조심할 것이 또 있습니다. 而且这讲道人呢，向会众讲道的时候，另外还有一个谨慎的部分是 예, 지나치게 회개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不能过分的要求悔改，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은혜와 사랑만 말해도 안 됩니다. 也不能过分的强调恩典和爱。 물론 회개를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죄를 강하게 책망해야 됩니다. 是的，就是说我们讲这悔改的时候呢，作为神的代言人呢，一定要这么的强烈的而做责备。 그런데 죄를 책망한 뒤에는 호세아 선지자처럼 사랑으로 싸매어 주어야 합니다. 但是我们指责，就是说罪之后呢，要像何西阿先知一样，要将他们的伤处进行裹包起来。 우리 예수님께서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我们的主耶稣也是在现场而被奸淫、现场被捉出来的女人呢，神将着耶稣将他的慈悲施给了他。 예, 그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这女子因为是在奸淫之现场被捉住的，所以说只能是被石头被打死。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但是主耶稣向他所说是这样的：我也不定你的罪，不要再去犯罪了。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대해서 어느 면에서는 죄를 책망하시는 말씀도 하셨겠지만 그러나 은혜와 사랑을 더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是的，主耶稣虽然是对他的这个所犯之罪可能是做了谴责，但是更以恩典和爱来进行果报于他。 성경에는 그 여인이 뒤로 돌아가서 그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那圣经呢，就是说这女人回去之后当过怎样的生活了，没有做记载。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但是我是做确信，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동받은 그 여인은 돌아가서 결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那从耶稣的恩典和爱受之感动的这个女人，回去之后，可能就是说回去之后是绝对没有重犯这种罪恶了。 예, 그와 같이 우리 설교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심정으로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여야 합니다. 所以说，我们讲道之人呢，要富有耶稣这样的心境而去做讲道才可以。 예, 또 한편으로는 나 역시 간음하다 잡힌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而且我们讲道的时候呢，要视认为自己也是和这现场奸淫而被捉住的女人是相通的。 예, 죄를 책망도 하지만 때로는 부드럽게 위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那虽然是指责以罪，但是多时也要温柔的去做劝勉。 우리는 10번 설교를 하면 그중에 2번 정도는 죄를 책망하는 회개의 설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是的，我们讲10次道的时候，其中的2次应该是对这悔改做以强调。 그러나 8번 정도는 위로와 은혜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但是剩下的8次呢，是以安慰和恩典进行传讲，这才可以。 물론 2번이나 8번은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是的，这个2或者是8，这并不是锁定的数字。 예, 많은 성도들은 주일날 설교를 들으러 올 때에 위로와 은혜를 바라고 옵니다. 是的，多部分圣徒就是主日里来敬拜的时候，他们都是巴望着得着安慰和恩典。 그러므로 회개도 말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로와 은혜를 잘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但是说悔改的话语固然是重要，但是这是安慰和恩典的话语，也是要用心的、很好的去传讲。 예, 설교자가 설교할 때마다 책망하는 설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那讲道人每回讲道的时候，每次讲道的时候都做以责备，这是不正确的。 자, 또 이 회중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是的，我们对会众，我们还有可思想的一点是， 이 말씀을 뿌릴 때에 그 말씀의 씨가 좋은 땅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那我们撒下话语之种的时候呢，这个话语之种并不是单落在好土地里。 예, 그 중에는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습니다. 那其中是有路旁的，还有石头地的，还有荆棘地。 그러므로 이 설교자는 설교할 때에 좋은 땅만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所以说讲道人呢，是不能奢望着过都是些好土地。 예, 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대언자이긴 하지만 그 대언자의 사명이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那这讲道人虽然是神的代言人呢，但是他的讲道并不是单撒在这是好土地里的。 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은 그것은 말씀을 듣는 자의 책임입니다. 就是说听知话语的人呢，把话语接在这好土地里，这是所听知道话语之人的职责了。 그러므로 설교하는 사람은 그 잘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은 그 듣는 사람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而且这讲道之人呢，就是说听完道之后很能够做好和合，这是将这样的责任应该就是付给听道之人。 그러므로 설교자는 때로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할 것입니다. 所以讲道人呢，无论是听与否，一定要去呐喊神的话语。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설교의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对，我们现在讲一下讲道的第四个原理。 이제 네 번째는 설교의 방법입니다. 那第四是这样的，是讲道的方法。 예, 설교의 방법은 선포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对，讲道的方法，我们方才所讲了，就是宣布。 자, 이 선포라는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那我们要很好的记住这宣布的意义是什么。 우리는 설교할 때에 웅변처럼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합니다. 是的，我们这讲道的时候呢，就好像是雄辩，是大声的呐喊起来。 때로는 회중들의 그 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是为了使会众的心想起来，为了使会众想起来，有时候也向他们提出问题。 물론 어떤 때는 회중들의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是有的时候也接受会众的问题。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연설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有的时候是为了怎么呢？操纵人之心理的缘故，也在那里进行，就是说谈说。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설교는 웅변이 아닙니다. 但是分明要说的是，讲道并不是雄辩， 대화도 아니고 또 연설도 아닙니다. 也不是对话，也不是说这 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唯有将神的话语是用人语言的方式把它宣布出来。 예,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잘 표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所以讲道人呢，要将神的话语把它就是在以人的话语把它很好的做出表现。 예, 선포하기는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인간이 잘 알아듣는 말로 선포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是的，宣布是要做宣布，但是用人能所易懂的话语把它讲解出来。 자, 그러므로 이 설교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깨닫고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是的，讲道人首先要很好的明白神的话语，而要进行做传讲。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那神之话语是这样的，去正确的解释圣经，这是非常重要的。 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않고서는 바른 설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那不正确解释圣经的时候呢，就讲不出一个好道来。 이 설교자는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에 먼저 역사적인 사실로 해석해야 됩니다. 而且这说讲道之人呢，解释圣经之本文的时候呢，首先要有历史性的做解释。 예,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은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那历史性的事实是什么呢？是过去真实的所发生的事情。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영적 양식으로 전해야 합니다. 而且是向所听一切会众要供应他们做以灵里的粮食。 이것은 현재에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这是现在所兴起发生的事情。 예,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이 지금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현재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就是说，这过去历史性的事件呢，要把它实应在现在之人生活当中，使之他们做明白。 예, 오래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 지금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와 감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就是说很久之前发生的历史性的事件呢，现在和我没有任何的关系，这等于是没有做任何的感动。 그러므로 설교자는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所以说，这讲道人呢，要常常的顾念呢，将这历史性的事件呢，使之所听的会众怎样做以消化。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 말씀을 장차에 일어날 이 예언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而且解释这圣经的话语的时候呢，要把它讲作是将来一定必成就这末世之预言的话语。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那约翰启示录的话语呢，把它称作就是预言之书。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장차 또한 이와 같이 성취되어질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那预言的话语是什么呢？是将来必要成就的话语的意思。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경우를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所以说，我们去解释圣经之话语的时候呢，要去思想过去、现在以及将来而做解释。 자, 우리가 성경을 또 해석할 때에 또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而且我们解释圣经的时候，再有要当记住的是什么呢？ 예,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那圣经呢，要以圣经去做解释。 예,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은 신약의 조명 가운데서 해석해야 됩니다. 那旧约的圣经呢，是以新约做照明而做解释。 또 신약 성경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으로 또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而且新约的圣经呢，要以旧约的预言的话语而做解释。 또 성경 해석할 때에 그 본문의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也当记住这本文的话语在别的地方又是怎说的。 그렇게 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이 올바른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此在圣经的全部要做正确的자, 解释。 이렇게 올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여러 많은 참고 도서가 필요합니다. 那为了做正确解释的缘故呢，还有很多其他参考的书籍。 자, 다시 한번 성경 해석을 위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那以圣经的解说，我们再做一下整理。 자, 우리는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을 많이 읽어야 할 것입니다. 那为了去正确解释圣经的缘故，要多多的读取本文，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 1.1획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而且读取圣经本文的时候呢，一笔一划我们都不可去漏掉。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我们圣经的话也是圣灵的感动而所记录的。 그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1.1획도 그냥 무의미하게 기록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那圣经的话也是这样的，哪怕是一笔一划，并不是无意义化的去被记载。 그러므로 문법적으로 성경 본문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所以文法性的，我们对这圣经的本文呢，要多多的读取而做明白。 자, 설교하려고 하는 성경 본문을 잘 읽은 다음에는 성경의 앞뒤 문맥을 또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而且是你要所讲解的本文呢，多多读取之后呢，它的前后的文脉呢，你要查思一下。 예를 들어 출애굽기를 설교한다고 하면 출애굽기의 앞뒤의 문맥을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比方说呀，我们要讲解出埃及记的时候呢，要将出埃及的前脉和后脉呢，我们要进行很好的读取。 그 다음에는 그 당시의 상황을 또 연구해야 됩니다. 而且当时的情形呢，我做以研究。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要研究当时的以色列是处于怎样的境界而赐下这样的话语。 예,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을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那为了知道这些的缘故呢，我们要对历史性的背景做以研究。 예,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而且当时代的生活背景，我们也要去认识。 또 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해석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而且为了解释圣经的缘故呢，其他人所解释的，我们也有必要做参考。 그래서 이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들의 그 참고 도서들을 많이 또 읽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而且这解释圣经之人呢，也要多多的读取别人所解释的圣经。 예, 요즘 시대에는 많은 참고 도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是的，现在呢有很多的参考书籍。 우리가 많은 참고 도서를 참고해도 좋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정통 기독교가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목사님 한번 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아, 예. 많은 사람들의 참고도서를 참고하지만 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对，我们就是说解释圣经的时候啊，我们是多多的去查考一下别人所解释的圣经，这是非常重要的。但是要更加的去参考一下基督教的历史性的、传统性的。 우리 성경 말씀은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是的，我们这个圣经是相继2000年之间呢，经很多人做研究。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것을 잘 참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是的，数多的先知对这圣经的话语是做怎样的解释的，我们当应做怎么的参考，这是非常重要的。 자기 홀로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那比方说靠你自己的力量啊，你就是说，哎呀，很长的时间你悟出了新的部分，这其实是有一点危险的。 그러므로 무엇을 새롭게 해석하기보다는 전통적 기독교가 어떤 입장으로 해석을 했는가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所以说相比啊，你自己有什么新颖的发现，你要更加的去注重着传统性的基督教的，是取自于怎样的立场。 그리고 그 전통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所以说，以传统性的这种立场而做这圣经的解释，这是非常安全的。 자, 이와 같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那如此对圣经做一解释是非常重要的事情。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那为了解释这圣经的缘故，要多多的研究和学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한 다음에는 제일 마지막으로 많이 또 기도해야 합니다. 而且研究好圣经之后呢，最重要的要多多的去祷告。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对，祷告之后呢，要靠着圣灵啊，将正确的话语做以传达。 자, 이제 이렇게 해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是的，在这里说的解释是非常重要的。 그런데 이 설교자가 이 말씀의 봉사로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但是作为讲道人，正确的传讲福音这是正确的，但是单凭这一点是不够的。 자, 이 설교는 선포라고 했습니다. 而且这个讲道，我们把它称作是要宣布出去。 그러므로 바른 해석을 한 뒤에는 회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而且正确的理解之后呢，要使之会众听起来是非常的易懂。 자,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那人应该怎样的容易听懂别人所说的话语呢？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고 하면 그는 잘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那一会儿说这个，一会儿说那个，这理解起来就非常吃劲了。 회중들이 그 설교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전개가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那为了让会众容易听懂的缘故，这话语要进行伦理性的展开。 모든 사람은 지성 곧 두뇌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那每个人都是有这什么呢？就是说有头脑。 그 이 두뇌적으로 해석할 때에 논리적이지 아니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若不是伦理性的话呢，这是头脑性接受起来就不知道是在说什么了。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경을 통하여 깨달은 말씀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所以说，讲道人呢，将他所解释好的圣经呢，要把它伦理性的展开而进行讲道。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외에도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而且在讲台上讲道之外呢，还有更重要的。 사람은 말할 때에 손짓과 몸짓을 사용을 합니다. 那人说话的时候呢，总是就是说手身都在打比划， 또 때로는 얼굴의 표정도 또 중요합니다. 而且脸上的表情也是非常的重要。 그러므로 설교자는 말할 때에 강단에서 손짓, 몸짓, 표정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所以说这在讲台上讲到的时候啊，你的手势、你的身势，而且这些表情都要很好的做一组合。 자, 이렇게 손짓과 몸짓을 잘 사용할 때에 그 설교의 말씀이 생동감 있는 말씀이 됩니다. 那你这些就是手势、身势、表情很好做组合的时候，你所讲的话也就越发的生动起来。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생동감 있게 전하셨습니다. 那主耶稣他所讲到的时候呢，是非常生动化的， 때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多时是有比喻来去讲到 예, 的， 때로는 실물 교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多时是以实物做教训来进行讲到的。 그러므로 설교자는 이 예수님의 설교 방법을 잘 연구해야 됩니다. 所以说，这讲道人呢，要多时的去研究耶稣的讲道方法。 그래서 자기가 선포하는 말씀이 회중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를 잘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而且要做研究，自己所讲的道啊，使之能会动，到底是怎样做领受。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존다고 하면 그 조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那就是所听之会众啊，他在发困倦的时候，他这发困倦的责任应该在谁的身上呢？ 물론 책임은 다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是的，责任一般都是在个人身上。 그러나 설교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는 회중들이 존다고 하면 그 조는 거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但是在讲道人的立场是这样的：要是会众当中有发困倦的，这样这困倦的原因应该怎么的，把这个责任揽到自己的身上。 그래서 자기의 설교가 생동감이 있는가 없는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而且要回顾一下你的讲道是不是有生动感。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那听耶稣这讲道的人，是不是有发困倦的人呢？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 是的，我们无法知道。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집중해서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但是耶稣说话的时候，他们是非常集中性的，这是分明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설교자들은 예수님의 방법을 잘 연구해서 생동감 있게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说，我们这讲道人要很好的研究耶稣这讲道的方法，要很好的做出讲道来。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자신의 표현법, 손짓, 말짓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개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说，我们讲道人呢，要思想一下耶稣这讲道的方法，而且我们的手势、身势、表情要很好的组合一下，要开发出更好的讲道来。 자, 또 한 가지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我们再思想一部分。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실 때에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那主耶稣讲到的是使之众人都非常容易听懂的，是使用了通用语。 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当时的犹太人使用的是亚兰语。 물론 그 당시에는 지식층에서 사용하는 헬라어가 있었습니다. 是的，在当时啊，有知识层面而使用的是有希腊语。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헬라어로 설교하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 말로 설교하셨습니다. 当时这耶稣并没有用这疑难的希腊语，是用凡人都能听懂的亚兰语去讲道的。 예, 그 말이 곧 아람어입니다. 这话语乃就是亚兰语了。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도 설교자들은 어려운 표현이나 외국어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所以说，现在讲道人呢，不用用这疑难的表现，或者是外国语等等。 예, 회중들이 알지 못하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那会众所听不懂的希腊语就是说我希腊语、亚兰语，就是说为所欲为的去说，这也是不可以的。 예, 설교자들은 할 수 있는 한 쉬운 말로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讲道人尽可量的要用容易听懂的话语，使用容易听懂的话语。 예,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说，有识无识的人都能够足以听懂。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한다고 해서 영적 도의 초보만 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那就是说，让你容易的去传讲神的话语，并不是单让你去讲解神之灵性话语的初步的阶段。 예,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있는 영적 진리입니다. 那神的话语是有深度的之灵性的话语真理。 예, 이 표현은 쉽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신령한 의미를 잘 전달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要很好的传达神之属灵的意思。 예, 설교자는 성도들을 때로는 저주로 먹여야 합니다. 有的时候讲道人呢，将怎么的圣徒要怎么的以灵奶去喂养他们， 예, 그러나 때로는 단단한 음식으로도 먹여야 할 것입니다. 但有时也要去硬食去喂养他们。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말씀을 잘 전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而且是这讲道人呢，要多多的努力，就是将神的话语容易的讲给会众听。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설교의 원리의 5번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那下一堂课呢，我们再讲解这就是讲道的原理第5。 예, 이것으로 설교학 3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以此我们告终一下讲道学的第3讲。 예, 감사합니다. 感谢大家。